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주가 사라지다 10번째 영상으로 깨달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깨닫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기적 수업에서는 깨달음이란 무엇을 알아보는 것일 뿐 결코 어떤 변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깨어나게 되면 이전에 진짜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 일장춘몽이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밤에 꾸는 꿈에서 깨는 것과 같은데요. 꿈속에서 그 어떤 요란하거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무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깨어나게 되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에도 동요되지 않고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자리에서 지켜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 환영에서 깨어나 신과의 합의를 이루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순수한 비일체성, 오로지 신만이 존재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깨어나면 이전에 진짜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 일장춘몽이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잊혀지거나 아니면 최소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간밤에 꾸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꿈이 있죠. 마찬가지로 당신의 현생과 다른 모든 생들도 사라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면 이 우주도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오로지 신의 우주인 천국만을 남겨놓고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해두고 싶은 것은 깨달음은 임사체험처럼 보이는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수업의 가르침에 의하면 의식이란 분리 이후에 마음에 일어났던 최초의 분열이라는 것을 전에 이야기했지요. 의식은 분열된 마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몸이 기능하기를 그쳐도 의식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지요. 사람들은 임사체험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 수 있는지를 이야기로 듣거나 혹은 직접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단지 육신 속의 삶과 비교했을 때만 일시적으로 아름다운 것일 뿐임을 알지 못합니다. 육신의 고통과 속박에서 놓여나서 더 큰 분열된 마음을 일시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것은 경외에 찬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전체 경험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다면 온전한 경험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은 죽었을 테니까요. 물론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들의 육신이지만요. 그리고 그들은 환영 속에 다음 생으로 옮겨갈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그 경외의 느낌도 결국은 퇴색해 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여전히 숨어있는 무의식적 죄책감이 당신을 다시 붙잡을 테니까요. 이것이 죄책감과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도피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당신을 환생하게 만들지요. 마음이 성령에 의해 온전히 치유되지 않은 한 결국은 언제나 이렇게 되고 맙니다. 어떤 불교도들은 환생을 피하기 위해 잠잘 동안에 자각몽을 훈련합니다.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상태에 이르는 훈련이죠. 이것은 육신의 죽음이 찾아올 때 윤회하지 않기로 그저 결정할 수 있게끔 마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영리한 방법이긴 하지만 무의식 속에서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이것도 먹히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의 죄책감이 완전히 치유된다면 그들은 육신이 죽은 이후만이 아니라 육신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에도 깨달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보고하는 임사체험의 매우 일시적인 황홀 상태를 깨달음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당신의 환영 속의 한 생의 도중에 일어납니다. 육신은 당신이 꿈으로부터 깨어난 이후에만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대 죽는 날까지 살아있는 그분을 찾으라. 그렇지 않으면 죽은 후에 살아있는 분을 찾으려고 아무리 했어도 볼 수가 없으리니. 이 말씀에서 살아있는 분이란 이 차원에서 신과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성령입니다. 아직 육신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 동안에 당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 그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후의 저승세계에서는 깨달음을 찾지 못할 겁니다. 달리 말해서 당신은 지금 용서하고 진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선한 행위나 영민한 철학적 사색에 대한 보상으로서 외부의 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용서의 스승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당신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줄 상징물들은 주변에 온통 깔려 있습니다. 게리,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전체적인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겠군요. 난 이 말들 중 많은 것들이 거의 같은 뜻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은 실제하지 않으니까 이것들도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더 잘 이해하려면 순차적으로 하는 편이 나아요. 그건 언제나 용서와 올바른 스승을 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지금 인용하고 싶은 글귀들을 따로 적어놨어요. 나와 하나가 될 때 그대는 애고 없이 하나가 된다. 나는 내 안에서 애고를 버렸으므로 그대의 애고와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의 하나됨이란 곧 그대 안에 애고를 버리는 길이다. 그러니 환영을 사용하여 나의 환영을 다른 환영으로부터 방어하는 대신 나는 그저 용서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지요. 그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것은 진실로부터 멀어지도록 인도하는 꿈을 진실을 향해 이끄는 꿈으로 바꿔놓는 것과도 같습니다. 수업이 구원에 대해 이렇게 말하듯이 말이에요. 구원은 행복한 꿈 말고 무엇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아무도 행한 적 없는 모든 일들을 그대가 용서하기를, 실제하지 않은 것들을 간과해 버릴 것을, 실제하지 않은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보지 말기를 요구할 뿐이다. 행복한 꿈은 필요합니다. 내 발밑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양탄자가 갑자기 걷어져 가버리면 내가 그것을 다루기에는 너무나 버거워질 테니까요. 이 분리의 꿈은 준비도 없이 단번에 깨어나기에는 내게는 너무나 생생해 보입니다. 수업이 말하듯이요. 이 꿈은 너무나 무섭고도 여실해 보여서 깨어나기 전에 좀 더 부드러운 꿈이 찾아와서 차분해진 마음으로 하여금 사랑으로 그를 깨우는 목소리를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게끔 해주지 않는 한, 그의 고통을 치유시켜 형제들을 친구로 대할 수 있게 해주지 않는 한, 공포의 땀에 젖은 채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지 않고 깨어날 수가 없다. 그는 나의 친구입니다. 그가 없이는 난 집으로 돌아갈 수조차 없으니까요. 사실은 나 자신의 상징물이지만 내 눈에는 분리된 형제 자매로 보이는 그 형상들을 용서하는 것만이 이 지옥 구멍을 빠져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수업은 이렇게 묻지요. 신께서 내 아들아 놓아주라 고 말하는 것이 다름 아닌 그대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래도 그 말에 귀를 막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겠는가? 용서의 행복한 꿈속에서 거룩한 순간을 많이 경험한다면 구원받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아턴, 당신이 부활이라는 주제를 논하고 있으니까
내가 수업에 나오는 몇 구절을 잠깐 인용해 볼게요. 사실은 수업이 우주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묘사한 부분들을 조금 보여줄 겁니다. 당신이 말했듯이 이런 일들은 사실 모두가 동시에 일어날 거예요. 교사를 위한 지침서에서 부활에 관한 부분의 몇 구절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부활이란 죽음을 극복해 이겨내는 것이다. 그것은 다시 깨어남 혹은 다시 태어남이요 세상의 의미에 대한 마음의 변화다. 그것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거부이며 생명을 확증하는 선언이다. 그리하여 세상에 대한 모든 생각은 완전히 거꾸로 뒤집힌다. 죽음의 꿈에서 완전히 깨어나서 부활을 얻으면 모든 살아있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이고 그 어떤 것도 용서의 빛으로부터 떨어져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는다. 한번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 거기서 공부는 끝난다. 여기서부터는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다. 시야가 바로잡혀 온전해지고 모든 실수는 복원된다. 공격은 의미를 잃고 평화가 찾아온다. 공부의 목표는 이루어졌다. 생각은 지옥으로부터 멀어져 천국을 향한다. 모든 갈구가 만족되었으니 대답받지 않거나 미완성된 것이 어디에 남아있는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모든 마음이 깨달음 혹은 부활을 얻는 날이 올 것입니다. 수천의 생애를 꿈꾸어온 모든 이들, 모든 마음들이 이처럼 꿈에서 깨어난 경지에 이르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수업은 이렇게 말하지요. 재림은 시간 속의 한 사건이지만 시간 자체는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죽으러 왔던, 죽으러 올, 혹은 지금 와 있는 자들 모두가 똑같이 스스로 지어낸 것으로부터 풀려나기 때문이다. 이 평등성 속에서 그리스도는 단일한 정체로 돌아가며 그 안에서 신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모두 하나임을 시인한다. 하여 아버지이신 신은 자신의 유일한 창조이자 유일한 기쁨인 아들을 향해 미소 짓는다. 게리, 아름다워요. 우리는 하나로서 천국을 떠나왔고 하나로서 돌아갈 거로군요. 아턴, 그래요. 물론 사실은 떠난 적이 없어요. 신의 품 안에서 그 어떤 꿈을 꾸든 안전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모든 자녀들이 준비를 갖추면 신은 자신의 최후의 심판을 내릴 겁니다. 제인은 이렇게 귀뜸해 주지요. 이것이 신의 최후의 심판이다. 너는 여전히 내 거룩한 아들이요 영원히 순결하고 영원히 사랑스럽고 영원히 사랑받고 있으며 내 창조주처럼 무한하며 영원 무궁 변함없고 영원히 순수하다. 그러니 깨어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내 아버지요 너는 내 아들이니. 게리, 멋져요. 만일 내가 신께 심판받을 건지 사람들에게서 심판받을 건지를 택해야 한다면 난 언제나 기꺼이 신께 심판받겠어요. 아턴, 당신은 정말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당신의 선택은 지혜로워요. 신께서 당신에게 보내는 용서를 당신의 형제 자매에게도 보내주세요. 그것이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용서의 공부를 끝내면 신 자신이 마지막 단계로 나서서 이 탕아들을 사실은 떠난 적이 없는 일체성의 본향집으로 맞아들일 것입니다. 자신을 거짓 없이 바라볼 때 그대는 스스로 지어낸 거짓 세상을 버리고 참된 세상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면 그대의 아버지께서 허리를 굽혀
그대를 자신에게로 들어 올림으로써 마지막 한 걸음을 옮겨주실 것이다. 게리, 그건 정말 엄청난 일이겠군요. 더 일찍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수백만 년을 서성거려 하는 건가요? 아턴,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어 몸을 벗어놓으면 당신은 꿈에서 깨어나 꿈 밖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당신이 실로 시간과 공간 밖에 있음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수한 세월이 지나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당신에게는 이미 시간은 끝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동안의 기다림이란 단지 한순간일 뿐입니다. 물론 당신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 일을 도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건 전혀 짐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게리, 깨달음을 얻어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경험은 어쨌든 사실상 천국과 같겠군요. 퍼사,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수업이 대답해 줄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천국은 진정한 하나입니다. 우주와 하나가 된다든가 심지어는 우주를 지어낸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마음과 하나가 된다든가 하는 것과도 달라요. 이런 개념들조차도 외견상 아직 신의 밖에 있어요. 진정한 하나 속에서는 오로지 신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단계에 신 자신이 나서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지요. 이 개념에 어떠한 타협도 불가능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고요. 기적 수업의 신의 개념은 더없이 지고한 개념입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지요. 인식할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일체성이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 천국은 어떤 장소도 조건도 아니다. 그것은 완벽한 일체성의 인식이요.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알밀 뿐이다. 이 일체성 밖에도 안에도 그 밖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까지 우주가 사라지다였습니다. 천국은 선한 행위나 영민한 철학적 사색에 대한 보상으로 외부 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이 생에서 용서의 실천으로서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고 환영인 이 세상에서 깨어남으로써 신과의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신을 경배하면 신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꿈에서 깨어나 실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영인 이 꿈속에서 무엇을 이루고 신이 보시기에 이뻐 보일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꿈속에서 그 무엇을 하든 그것은 환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실천한다는 것은 내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내 마음의 투영임을 알고 심판하고 분별할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이며 내 삶의 모든 타인에게서 성령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내가 보는 모든 이미지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 안으면 그 속에서 우리는 신과의 합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오직 신만이 존재하는 완벽한 일체성의 천국을 기억해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매 순간 용서를 실천하세요. 삶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그 안에서 신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대하듯 그리스도인 것처럼 대해보세요. 그러면 견고하고 진지하게 여겨졌던 당신의 세상이 말랑말랑 부드러워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